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261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할렐루야.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웁니다.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헌신을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남의 다리 긁지 말라입니다. 왜? 시원하지 않으니까, 아프기만 하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는데 같이 합니다. 열심.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열심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것을 바울이 먼저 인정하거든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은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 없다? 열심히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텃밭에 나온 것까지 11조를 합니다. 콩이면 콩도 3가지고 나누기 10분의 1을 해서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바울도 인정해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큼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정은 맞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열정을 다했지만 2절 끝에 보니까 먼 지식을 따른 것이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다 없다? 열심히 있어요.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있었을걸요.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은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즉 대상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심은 있는데 누구의 기쁨이 있냐면 내 자신의 의.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거 한 겁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심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 만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냐면 33년을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은 이름이 기름 짜는 틀. 자, 그 동산의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라면 그럼 그 동산에는 기름 짜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럼 바로 거기서 바로 이 감람을 따가지고 올리브를 따가 기름을 바로 짤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짠 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지. 울트라 버진이라고 가장 순수한 비싸요. 이런 기름인데 주님은 거기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네요. 지금 제 마음 죽겠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라 그래요? 마시게 해달라 그래요? 옮겨달라 그래요? 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무 힘든데 그 구원이라는 방법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하시면서 끝의 기도는 뭐였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이 온전히 의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수가 축구를 했는데 열심히 해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막 우리 편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해. 난리가 났어. 왜요? 어디다 넣은 거예요? 상대방 골에 내 골대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정받습니까? 욕먹죠. 옛날 졸업식 노래가 이렇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자, 여러분 앞에 수레가 있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잘 나간다 안 나간다? 잘 나가겠죠? 반대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끌면 어찌 되겠어요?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럼 제가 앞에서 이상하다 왜 수레가 안 가지? 권사님 뭐 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왜 안 가죠? 물어보니까 끌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밀어야 되는데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 목사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허리 아파 죽겠어요. 더 힘써봐요. 그럼 네 제가 좀 더 세게 해볼게요. 이런 걸.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 다리 긋고 있다? 남의 다리 긋고 있으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시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 열심히 긋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밀어야 할 사람이 끌고 있으면서 왜 안 가냐고 앞사람 탓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남의 다리 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방향이 틀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병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문제야, 다른 분이 문제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제 왕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얻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겨요. 분명 전쟁 전에 그럽니다.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다 죽이고 와. 아무리 좋은 것도. 나중에 보니까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와요. 물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아니 밖에 웬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제가 저거요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 가져왔어요. 잘했죠? 이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수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황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황소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폐위될 것이요. 왕으로서 끝났소.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올바른 방향에 열심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둘째로는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구원은 뭐냐? 2단계를 거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서 10절에 다시 결론을 맺는데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같이 합니다. 로마서 10땡. 자, 10땡이라는 것은 10이 2개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성구는 다 못 외워도 적어도 10땡, 로마서 10이 2개 있는 것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구절을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뭐하면 믿으면, 즉 우리가 믿음의 단계와 시인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죄를 졌어.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 믿음의 단계. 이 단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는 방언 통변 예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벌써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넌 죄인이야. 그럼 어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에 믿게 해요. 50%를 담당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누구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입이에요? 내 입이에요? 내 입으로 내 의지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제가 병상 세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의식은 있으나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세례 문답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말을 못하면 어찌하냐면 제가 그래요. 내 손을 한번 꽉 쥐시오. 그러면 네 하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꽉 쥐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 그럼 제가 그 다음 병상세례를 또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고백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2단계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내 마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입술로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이 돼서 나올 때 온전히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나 한 마리 못 잡고 정말 피곤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요? 또 밤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 마침 해변 부흥회가 열렸네. 그리고 베드로 배가 임시 강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리를 뛰고 좁히고 해야 되니까. 점심때가 되었을까요? 드디어 부흥회를 마치고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뭐라 합니까? 라삐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요. 왜요? 바로 예수님 바로 발밑에서 침 튀기며 들었잖아요. 금자리.
주님 말씀을 한 4시간 들어보니까 막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밤새도록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 경험해 보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 한번 나가볼게요. 나갔어요. 만선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뛰어왔어요. 주님 만선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시장 가서 팔아서 빨리 돈 만들어 가지고 와이프한테 가서 자랑해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럽니까? 털썩 무릎을 꿇고 한테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모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이 바뀐 거예요. 랍비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에서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주님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백인 거예요. 참 베드로가 귀한 일은 뭐냐면 고기가 잡히지 않은 그 대낮에 잡힌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10만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끝났어요. 고백했어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게 참 베드로의 영성이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은 입술로 고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내가 무엇인가를 응답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의 고백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1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즉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입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믿었으면 그것이 입 밖으로 고백이 되어져야지 온전해지지 속으로만 있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14절을 제가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묻습니다.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자, 잘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발은 20대의 그런 소녀의 아름다운 발, 정말 티 하나 없는 그런 발, 정말 아름답게 관리가 되고 주름 하나 없고 티 하나 없는 그런 발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발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귀한 성전을 위해서 성도와 목회자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땀나는 그 발, 주름 있는 그 발, 냄새나는 그 발이 바로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이 누구 발이더라? 내 발이 돼야 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뜻대로 뭐 하는 사람? 쉽지 않지만 살려고, 예배자로 살려고, 내 쓸 돈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온전히 성도 사랑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깊이 감당하는 것. 어제 보니까 우리는 다 모양이 달라. 어떤 사람은 청자, 백자, 어떤 사람은 항아리, 어떤 사람은 요강.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감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먹어서 주름이 많은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0대라도 아무리 이쁜 그런 아이돌일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인생, 추한 여자가 되고 추한 남자가 되지만 주신 사명 감당한다면, 온전히 아멘하며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뷰티풀 라이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캠핑카 사가지고 뭐 하는 거 가서, 그렇죠? 해변가에서 라면 끓여 먹고 뭐 하고 낚시하고 그런 것들. 지금은 요즘 그런 게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천만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성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90이 되든 100살이 되어지든지 간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대신에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 기쁨이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칭찬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2단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내 입으로 고백되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한 주의 일 봉사할 때 혹시 열심을 내긴 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열심자로 온전히 붙잡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를 힘쓰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사명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 온전히 함께하시며, 어떤 마음에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들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열아파임 치료하시고 온전히 해결하여 주옵소서.